12월을 보내면서 올겨울은 큰 추위 없이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이 이제 크게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강이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춥다고는 하지만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위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정신을 좀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결심한 것들 잊지 말고 잘 실천하라고 이 추위가 우리의 마음에 채찍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추위가 주는 힘을 얻어서 2026년을 더 힘차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좀 더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덕분에 우리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을 굳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또 올 한 해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된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점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참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새한글 성경으로 읽는 신약 성경 주요 구절이라는 주제로 수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새한글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주요 구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4년 말에 이 새한글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하고 많이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와 문장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은 참 낯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낯선 성경을 처음 보는 이런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의 계획 중에 새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한번 일독하는 계획을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 세상과 사람의 기원, 이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 2장에서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개역개정 성경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태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시작 또는 처음 중에서도 근원적인 어떤 시작, 근원적인 처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처음은 언제냐? 바로 하늘과 땅이 생겨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 또 영적인 세계까지 다 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계와 우리 인생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와 인생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또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그냥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2절부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의 처음 상태, 이제 거칠고, 거칠다는 건 이제 아무런 그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거칠고 질서가 없고 또 비어 있고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특히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바로 그 물과 어둠과 무질서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여러 존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고 특히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이 세계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셔서 아름다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십니다. 3절 이하 말씀이 바로 이렇게 거칠고 비어있고 어둡고 물에 뒤덮여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네,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만드십니다. 네, 이 빛은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의 창조는 이제 넷째 날 이루어지는데 이 3절에 나오는 빛은 우주 전체와 또 영적인 세계까지 비추는 아주 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이 비치는 걸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는 세상을 보시고 연달아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칠고 비어있고 어둡고 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 점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고 그 세계에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연달아서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추하고 더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는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시고 그런 빛과 어두움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낮과 밤은 시간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시간이 낮이고 빛이 비치지 않는 시간이 밤인데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을 분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분리함으로써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셔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둥근 지붕 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기준으로 물을 나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하운 가운데 둥근 지붕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만들어 둥근 지붕 아래의 물과 둥근 지붕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둥근 지붕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궁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궁창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궁창이라는 단어를 적어준 것입니다. 궁창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인데 한자로 이제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지붕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둥근 지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절에 나오는 대로 처음에 이 온 땅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둥근 지붕을 만드시고 그 둥근 지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물은 땅에 있는 물이고 둥근 지붕 위에 있는 물은 하늘 위에 있는 물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 둥근 지붕이 있고 그리고 그 둥근 지붕에 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둥근 지붕의 창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물을 땅 아래로 내려주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 바로 그런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둥근 지붕, 하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나누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물이 나뉘어야 이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그 땅과 그 하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공간이 생겨야 그 공간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누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생명체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마련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물, 즉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 물이 있는 곳은 바다고 물이 없는 곳은 이제 육지, 땅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에서 사는 생물, 바다에서 사는 생물 따로 분리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럽게 여기거나 이 세상은 사라져 버려야 된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땅과 물을 만드시고 분리하심으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하셨고, 그렇게 질서정연한 세상에서 우주 만물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운행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활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과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었고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왔습니다. 특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창조 덕분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날마다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시작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